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라 하는 제목으로 진리를 증거하고자 합니다. 여기 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라고 했는데, 이 그러므로라고 한 것은 이 앞에 1장 24절로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하는 말씀을 여기 2장에서 다시 재차 설명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약하고 오래 살지 못하고 잠깐 있다가 이 세상을 떠나야 되는 허무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5절 끝절에 보면은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하는 말씀은, 우리가 믿어 구원받게 한 복음은 우리에게 더 이상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이제 영으로 사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해서 자기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 하는 말씀입니다. 즉 우리가 주님처럼 온전히 거룩한 사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되기까지 우리 영혼이 자라나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2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한 것처럼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예수를 좀 닮아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지 예수를 닮아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은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말씀 제일주의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 제일주의로 살아야 한다. 이 말씀은 제가 드리지 않아도 너무너무 많이 들은 말씀이죠. 여기 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악독, 모든 기만, 외식, 시기,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는 여러 가지 시기, 질투하는 거, 남 비방하는 말 이런 거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 대신에 뭘 해야 되는가? 신령한 젖. 젖은 젖인데 어린 아이들이 먹는 어머니의 젖이 아니라 이 중생한 영혼이 먹고 자랄 수 있는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난다 라는 것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성도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져 간다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를 영접했다고 해서 그 즉시 예수처럼 되지 않습니다. 단지 예수가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다, 죄와 사함을 이기고 부활했다, 그 두 가지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천국에 가게 된 것뿐이지 우리의 무슨 인격이나 우리의 어떤 자격이나 이런 것은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딱 그거 두 가지 외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악독, 모든 외식, 시기, 비방 이런 것들은 우리가 세상의 불신자들 가운데 살 때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던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예수를 믿고 난 뒤에도 여전히 그런 것을 가지면 영혼이 자라나는데 큰 방해가 되고 장애물이 되는 것이 자기 안에 있는 욕심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 걸 버려야지 영혼이 자라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5장 19절로 20절에 보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 증거, 회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우리 육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신앙이 자라나는 걸 방해하고 우리를 더러운 사람으로 만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버려야지 우리 주님처럼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불신자처럼 살면, 하나님 없이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 안에 계신 이 성령의 도움으로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 나오려고 할 때 그걸 누르고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영이 자라나려면, 즉 믿음이 진보하려면 아주 소극적인 면에서는 이 죄를 버리려고 애써야 되지만 적극적인 면으로는 신령한 자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돼. 사람은 동시에 두 가지를 못합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은 말씀을 사모하는 그 순간에 죄를 못 짓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사모하는 게 없으면 육신의 욕심이 들어와서 죄지러 가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신자 때야 내 생각 내 뜻대로 했지만 이제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육신의 욕심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지 말고 그게 내 영혼을 자라나게 하는데 그리스도를 닮아나가는데 큰 지장인 줄 알고 그런 것들은 점점 버리고 우리 주님을 닮아서 거룩한 사람이 되나가는 일에 힘을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려고 하는 모든 악한 생각, 인간적인 수단, 방법 이런 걸 우리가 인본주의라고 하는데 이제는 우리가 그런 나만 위하는 인본주의 생각을 버리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위하고 그를 위한 삶을 사는 하나님 중심, 신본주의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지 믿기 전과 믿은 후가 구분이 되어지는 거예요. 저 사람이 예수 믿는가?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저 사람은 변화된 게 하나도 없을까? 하면은 그것은 다른 사람이 볼 때에도 변화가 된 게 없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가 달라야 됩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예수를 믿고 난 뒤에는 죄와 사망에서 해방이 되었어요. 천국을 가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겉으로 보는 육신은 똑같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성도로 인정해주고 하나님의 법정에서 죄가 없다고 인정해서 의인이라고 해주는 것뿐이지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똑같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야 하는 이유는 2절에 있는 것처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게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사모하지 않으면 자라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구원에 이른다는 건 구원은 저와 여러분이 다 알잖아요.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구원 얻은 거예요. 근데 무슨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나. 그런데 그 구원이라는 걸 예를 들어 점수를 100점이라고 하면은 완전한 구원을 이룬 사람이 100점이라고 할 때 우리가 예수가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시고 죄와 사망을 이고 부활한 걸 믿었다. 그래서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그거는 100점에 보면 1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믿고 구원 얻은 사람은 하나님의 법정에서 점수로 따지면 1점 얻은 거예요. 그러면 구원을 이룬다는 건 뭐예요? 그 1점에서 2점이 되고 3점이 되고 100점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씩 더 닮아 나갈 때마다 그걸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 나가니까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적인 다른 명칭으로 우리 교단이나 몇몇 교단에서는 건설 구원이란 말도 써요. 건설이라는 건 뭐 집을 지면은 땅을 파고 뭐 밑에 기초석을 깔고 위에 뭐 벽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참 공사하는 것처럼 점점 쌓아져서 집이 완성되는 것처럼 처음에는 한 가지 갖고 구원을 얻었지만 이게 2가지, 3가지, 10가지, 20가지 점점 일어나간다. 그래서 그것을 건설 구원이다. 구원은 이미 받았지만 그 건설을 더 온전하고 더 깊이가 넓고 더 폭이 넓도록 만들어 나가는 게 그게 바로 구원을 이루어 나간다. 성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욕심과 우리의 신앙의 진보를 방해하는 것들을 버려야 된다라고 했는데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인격과 실력 그리고 믿음의 분량에 도달하도록 힘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난 뒤에 그저 뭐 나는 이제 천국 가게 됐어 해서 불신자처럼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은 여기 2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갓난아기들처럼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구원은 이미 받았지만 구원이 좀 더 견고해지고 구원이 좀 더 확실하고 예수님을 좀 닮아가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 영혼은 이미 중생을 했으니까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지만 이 육신은 아직도 부패 덩어리 그대로 남아있어서 우리가 잠시 잘못 생각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 눈에 보는 대로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저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범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던 다윗도 잠시 잠깐 신앙에 잠이 드니까 간음죄도 짓고 살인죄도 짓게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처럼 고매한 인격과 신앙을 가진 사람도 범죄하는데 하물며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은 조금만 정신 안 차리면 이내 범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라는 것은 성도의 영이 점점 자라나서 우리 주님과 같이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성도의 최고의 목표이고 우리 성도가 일생 동안 해야만 되는 일이. 그래서 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난다는 말은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를 구주로 믿는 그거 외에 어떤 다른 선한 행위를 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지키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도 지키고 그동안에는 세상 것이 너무 좋았는데 이제는 나를 구원한 그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히 여기고 그 말씀을 자꾸 듣고 말씀대로 만들어지려고 애쓰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육신이 떡을 먹고 사는 것처럼 우리 성도의 이 영혼은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라납니다. 저도 여러분도 한 대끼만 굶어보세요. 허기가 져서 죽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영혼은 뭘 먹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도 영혼이 한 주간 살아가는 양식을 준비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주일날 성수를 안 한다. 그 사람 일주일 동안 뭘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일주일간을 이 영혼이 살 수 있는 양식이 다 떨어졌는데 차로 따지면 기름이 없어요. 그럼 그 차를 어떻게 운영하겠어요? 참 움직이지 못합니다.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고 영혼의 양식을 안 먹는데 영혼이 무슨 기능을 하겠어요? 작동을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되는가? 예수 믿는 성도이긴 한데 하는 짓은 딱 불신자와 똑같이 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왜요? 영혼을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져 버렸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능력으로 건져내시고 광야 40년 동안에 제일 먼저 그 백성들에게는 율법의 말씀을 주셨어요. 율법을 왜 주었는가? 그동안에는 종살이할 동안에는 그 애굽의 왕의 말만 들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광야에 나온 자유로운 이스라엘 성도들은 일할 필요가 없어요. 뭘 해야 되는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걸 깨달아야 돼요. 율법이 없을 때는 죄가 죄인지 몰랐지만 율법을 딱 바꿔보니까 아, 이런 일이 죄가 되는구나. 이런 일이 하나님 앞에 죄구나. 그럼 이 죄를 졌으니까 죄값은 사망이니까 내가 죽게 되었구나 하는 걸 깨달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짓는 생활을 멀리하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이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 택한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특권인 거예요. 그거를 지켜야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특별한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시대는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잖아요. 그러면서 40년 동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고 내가 40년 동안 너희들이 농사하지 않아도 만나로 너희를 먹였다는 거예요. 긴 병에 효자 없다 그러잖아요. 자기를 낳은 육신의 부모도 병구한 몇 해 하다 보면 막 진저리가 나는데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날마다 먹인다고 하는 게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먹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먹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고요. 200만 명을 40년 동안 하루 3끼를 꼬박꼬박 다 먹였다니까요. 근데 그 목적이 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그저 육신의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고 떡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인 줄을 깨달아 알으라는 거예요. 과거 애굽의 430년 동안은 떡으로만 살았어요. 채찍에 맞아가면서 벽돌이나 만들고 성이나 쌓으면은
새끼 양식 주니까 그거 갖고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만 광야에서는 그런 일 하나도 안 해도 하나님이 새끼 꼬박꼬박 먹이시고, 더덕이 옷이 떨어지면 새 옷 주고, 신발 떨어지면 새 신발 주고, 지금같이 날이 더워서 죽을 것 같으면 구름으로 가려주고, 밤이 되어서 추워서 얼어 죽을 것 같으면 불기둥으로 덮여주고, 저와 여러분도 지금까지 하나님이 지키고 보이시어요.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게 마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왜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고난당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했습니까? 그것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인 걸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은 이미 마태복음 4장 4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야 라고 하시고 난 뒤에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구원받은 성도는 육신의 떡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히 여기고 말씀으로 사는 줄 알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면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하든 그것을 하나님 이미 다 알고 더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에게는 말씀이 제일 중요하고 말씀대로 순종할 때 영적 진보를 이루어 구원을 온전히 이루게 된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3절에 보니까 인자하심을 맛보았다 그랬어요.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너희가 경험해 봤으니까 이제는 이 육체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던 그런 일은 이제 중단하고 신령한 자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되라 그 말이에요. 인자하심을 맛보았다라고 하는 말은 갓난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나오고 난 뒤에 자기 엄마 젖을 딱 먹어보니까 아이고 이게 자기 살아가는데 제일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젖을 귀중히 여기고 그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우리도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으니까 마치 어린아이가 젖을 한번 먹어보니까 야 이게 내가 살 길이다 라고 한 것처럼 우리도 복음의 말씀을 믿고 구원을 얻었으니까 이 말씀이 아니면 내가 구원받지 못하고 이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이 말씀이 내가 사는 것이나 하고 마치 어린아이가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해서 그 말씀에 내포되어 있는 복을 꼭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지켜본 그 말씀으로 받은 복이 있기 때문에 자기 신앙을 지켜나갈 수가 있어요. 체험적인 신앙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들으면 하늘의 창고를 열어서 쌓을 것이 없도록 준다 하는 말을 체험을 해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것을 떼어먹고 싶어도 떼어먹고 싶으면 마음이 안 들어요. 경험을 못 해보니까 아까워서 못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체험해 보면은 이제 세상 다른 것보다도 말씀을 귀중히 여기게 돼요. 그럴 때 구원이 조금씩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십니다. 시편 107편 9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사모하는 영혼은 만족하게 해주시고 줄인 영혼에게는 좋은 것으로 주신다 그랬잖아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지라도 뭐 나오라니까 뭐 주일 됐으니까 가봐야지 하고 그저 억지로 마지못해 사모하는 마음이 없이 나오면 예배는 드린지 모르지만 신령한 복과 신령한 은혜는 받지 못한.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겨우 3주가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그 3주 동안에 3, 7은 21일을 매일 했든지 아니면 석 주 동안 사흘 가서 가르쳤는지 모르겠지만 21일을 했다 치더라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받으니까 그 말씀이 그러하다고 그대로 여겨져서 바울이 전한 말씀이 그게 무엇이 됐든지 그대로 실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속해 있는 그 마게도냐 온 지경에서 소문난 교회가 되었다. 믿음으로 소문난 교회가 됐다 그 말이에요. 그 주변에 여러 교회가 세워졌지만 바울이 가서 복음의 말씀을 전했지만 행하지를 않는 거예요. 아 좋은 말씀이네. 그렇네. 하고 지나가 버렸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전한 하나님 말씀이 무엇이 됐든지 그대로 행했다 그 말이에요.
그 자기들과 전혀 다르니까 믿음이 좋은 교회구나 라고 인정을 받게 되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이나 머물면서 오랫동안 어마어마하게 하나님 말씀을 많이 가르쳤던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 머물러서 바울이 너희가 사람이 아니오라 그랬습니다. 그 말은 너희는 세상 사람과 다를 게 뭐냐? 너희는 말만 성도지 사실은 너희는 세상 사람이야 라고 바울에게 책망을 받았어요. 사모하는 마음이 없이 그저 그러니 누구나 다 하는 거지 하고 형식적으로 피상적으로 어쩔 수 없이 신앙생활한 결과라 그 말이에요. 시편 1편에 보면은 복 있는 자에 대해서 규정을 하는데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 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 거, 내 안에 나오는 악한 생각도 버리고 남의 길도 쫓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복 있는 사람은 그건 수동적인 거고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사모하고 묵상하는 사람이 복 중에서 제일 큰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영혼이 점점 자라나고 구원을 점점 이루어져 나간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제일인 줄 알고 하나님 말씀 제일주로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는 성전 제일주의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4절 5절에 보면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린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저와 여러분이 다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은 어디에서 일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잖아요. 그래서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을 받았으나 하나님에게는 선택된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여러분도 산돌처럼 영적인 집을 짓는데 쓰이도록 하십시오. 거기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영적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다 제사장이 되었어요. 제사장이 되었다는 게 얼마나 큰 특권인지 아세요? 구약시대에는 제사장만 성전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성막 안에 들어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대제사장만 1년에 딱 한 번 하나님이 계신 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지성소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예배당이 구약시대로 따르면 지성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이에요? 대제사장과 같은 위치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시대 성도에 대비해 얼마나 출세한 거예요. 구약시대 성도들은 자기가 죄진 거에 대해서 예물 갖고 왔고 자기가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잡고 바깥에 서 있는 거예요. 제사장이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대제사장이라고 할지도 1년에 딱 한 번만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지금 이 시대는 우리 주일학생부터 시작해서 노년일까지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지성소에 나올 수 있게 됐다. 우리를 다 대제사장으로 삼아주셨다 그 말이에요. 문제는 구약시대에도 대제사장은 제사장 중에서 제일 훌륭한 사람이 대제사장이 되는 것이에요. 또 제사장은 같은 레위인 중에서도 제일 믿음과 행실이 반듯한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됐다고 하는 것은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의 제사를 드리기에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일 때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대제사장이 되었다. 그것만 기뻐할 것이 아니고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처럼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도 흠이 없는 사람, 흠이 없는 자격을 갖추는 그런 대제사장들이 돼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제사장은 자기가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 지내는 일이잖아요.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깨끗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자기 직장이 성전이니까 성전을 떠나지 말아야 돼요. 여기 그리스도를 산 돌이라고 여러 번 표현하고 있는데 돌이 강하고 견고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 천하에서 제일 강하시고 모든 것을 다하시고 온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고 또 산돌이라고 하니까 살아있는 돌이라 그 말이에요. 살아있기 때문에 죽은 돌은 자라나지 못하지만 산 돌은 자라나는 것처럼 그리스도 나라가 점점 확장이 되어지고 마침내 온 세상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산 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가 아니고 살아계셔서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산 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우리의 영혼이 점점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니까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 역시 이 산 돌이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가 점점 자라나야 됩니다. 신령한 제사장은 항상 성전에 거하면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인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도 대제사장이 되었다 그것만 좋아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봉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소중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큰 특권을 주었는지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서에 뭐라고 합니까?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는 너희가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해. 우리가 어떤 존재를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어떻게 대해주시는지를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나도 그 하나님 나를 이렇게 대해주시니까 나도 감사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대접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게 어떤 은혜와 복을 주는지 나를 얼마나 끔찍이 사랑하는지를 자세히 모르니까 뭐 누구나 다 아는 건데 하고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언행심사를 조심하고 모든 백성들 앞에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무엇보다도 성전 제일주의로 살아야 돼요. 예를 들어 제사장이 성전에 안 있고 바쁘다고 자기 일이나 보러 다니면 그 사람이 무슨 제사장이겠어요. 사무엘상 2장 21절에 보면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 자라니라 하였고 26절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 사람 앞에서 은총을 더욱 받더라 그랬어요. 여기 2장에 보면은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는 제사장입니다. 근데 사람들한테 지탄을 받습니다. 저런 게 무슨 제사장이야. 저런 사람을 어떻게 제사장으로 세워갖고 지탄을 받는데 그 홈리와 비누아스보다 나이가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지 않고 거기서 하나님의 일에 수종을 들었는데 이 아이는 어떻게 돼? 여호와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을 받았다 그랬어요. 현직 제사장인 홈리와 비누아스는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지탄을 받는데 제사장도 아닌 성전에서 수종 들고 있는 사무엘은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은총을 받았다는 거예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홈리와 비누아스는 나는 제사장이야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율법을 지키지도 않고 재물도 자기 마음대로 먹고 음행죄를 짓고 불신자보다 더한 죄를 짓고 있지만 사무엘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수종드는 일 외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위한 일만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이 다 영물이잖아요. 누가 지금 하나님 앞에 바로 하는지 누가 정말로 참된 제사장인지를 다 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도 누가 하니까 누가 하고 누가 안 하니까 누가 안 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구원하셔가지고 구약시대면 대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이 예배를 나 같은 것을 대제사장으로 삼고 드리게 하셨으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하고 다른 이가 하든 안 하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예배도 드리고 헌물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됩니다. 그런 면이 조금씩 쌓이면 그게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고 그게 영혼이 자라나는 것이고 그게 점점 믿음 있는 사람이 되고 예수를 닮아 나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몸만 자라난 것이 아니고 키가 자라나며 영혼도 점점 자라나셨다 그랬어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죽지 않았으면 다 자라나게 돼 있어요. 우리 영혼도 우리가 어린 아이 때 나오면은 뭐 주먹만 하지만 정상적인 아이 어머니가 젖 먹이고 젖 띄고 난 밥 먹이면은 저처럼 커지게 돼 있는 거예요. 여기 옆에 있는 이 나무를 보세요. 처음에 올 때는 이 옆에 시퍼런 것만 있었는데 이제 시퍼런 것보다 이 안에 새잎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니까 이 옆에 것들은 세월이 지나면 말라 비틀어서 죽어요. 인생하고 똑같은 거예요. 오래 사는 것들은 자동으로 떨어지고 이 안에 새거가 나와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 아침에
아, 인생이 이와 같으면은 우리가 같이 늙은이들이 떠나면은 젊은이들이 와서 채워야 되는데 이 나무는 알아서 척척 채워주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는 이런 역사가 없을까 하고 얘기도 했지만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죽지 않았으면은 자라나게 돼 있어요. 끝나가면 저와 여러분도 예수를 믿은 지가 어떤 분은 10년, 어떤 분은 20년, 어떤 분은 뭐 4, 50년 되는데 영원히 자라났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동으로도 자라나야 돼요. 믿은 연수만큼 자라나야 된다 그 말입니다. 시편 120편 1절에 보면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뻤도다. 이 말은 다윗이 성전의 생활, 하나님 있는 곳에 늘 있고 싶었는데 어떤 사람이 성전에 올라갑시다 하면 세상에 그거보다 듣기 좋은 말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배당 갑시다 하면 아이고 바빠서 안 됩니다. 오늘은 안 됩니다.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고 모의를 패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어쩌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나가려고 애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다윗은 사울로부터도 수 없는 고난과 환난을 당하면서도 고단한 삶을 살면서도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를 늘 소망했어요. 그래서 시편 84편 10절에 보면 시편 기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 그랬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 생활을 해본 사람들이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의 예배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 이 말은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성전에 나와가지고 뭐 성전 청소를 하든지 좌석을 안내하든지 뭐 주방에서 식사를 위해서 준비하든지 어쨌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일에 수종 드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 오고 가기만 해도 복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 있기만 해도 복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복의 근원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스치기만 해도 복을 받는 거예요. 나오지 않는 사람은 문제지만 복의 근원이 계신 곳에 오면 뭐라도 하나 얻어가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는 우리가 제일 감사한 일이 뭡니까? 영의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나를 속박하지 못하는 거예요. 현실은 직장 상사가, 회사가, 나라가 뭐 여러 가지가 나를 얽매는 게 많지만 내가 주 앞에 나와 있을 때 그 시간에는 주께서 내게 영의 자유함을 주시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잊어버리고 그저 주의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다.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인지 이걸 하다가 중단한 사람들은 알아요. 시편 42편 4절에 보면 내가 전일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바라며 저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도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이 시를 지은 사람이 지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 생활을 하기 전에 그때 예루살렘에 있을 때는 그저 하나님의 성전 갑시다 하면 그저 같이 가면서 가기만 해도 기뻐갖고 이미 찬송을 하면서 하나님의 집으로 갔었는데 그때는 그게 그렇게 뭐 대단한 복이고 그게 특권인지를 몰랐는데 바벨론에 붙잡혀 와가지고 거기에 성전도 없죠. 가르치는 사람도 없죠. 거기서 이방 신들을 섬기라고 하죠. 하니까 내가 이전에 당연히 하던 모든 것들을 하나도 당연히 못하고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형편이 되고 나서 보니까 그때 친구들과 찬양하면서 성전에 갈 때가 그때가 내 인생에서 제일 기쁘고 제일 즐겁고 제일 복이 있었다는 것을 포로로 잡혀 가보고 나니까 깨달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마음 놓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성도들과 교제하는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이런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형편이 되보면 그때 알 거예요. 시편 147편 6절에 보면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지 아니하거나 내가 너를 나의 제일 즐거워하는 것보다 지나치게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일지로다. 그래서
이 말은 시편 기자는 이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자신이 세상에서 제일 즐거운 것보다 더 즐거워하고 더 귀한 것으로 여길 것이라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은 이 말하는 이 혀 천장에 붙어 있는 게 차라리 낫다. 경험을 해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성전 생활하는 게 내 인생에서 제일 즐겁고 기쁜 날이었다. 나는 앞으로는 그런 생활을 할 것이고 그것이 제일 좋다고 말할 것인데 만약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내 혀가 내 입술에 딱 붙어서 말을 못하는 게 낫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성전에 나와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만능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어떤 일을 당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거기 계신 하나님이 인생의 모든 걸 주장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전 제일주의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권력자를 찾아가고 돈 있는 사람을 찾아가겠지만 정말로 이 천지의 모든 걸 하나님이 주장하는 걸 믿는다고 하는 분은 그런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어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사모하고 세상 모든 것보다 그 생활을 귀중히 여기고 제일로 여기는 삶을 살아갈 때 점점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지고 결과적으로 자신의 구원을 이루도록 자라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9절로 10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라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우리가 어떤 자인가? 이전에는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해서 지옥에 갈 운명으로 있었는데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구원해 주셨어요. 이제는 긍휼함을 입은 자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전에는 우리가 이방인이라 지옥에 갈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넌 내 거야 해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택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시는가?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밑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세 가지로 말하죠. 택하신 족속. 하나님이 택했다 그 말이에요. 마귀가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는 내 거야 라고 택하신 족속이고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구약시대로 치면 우리는 다 제사장 같은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직접 나올 수 있는 권리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주인이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가 세상을 떠나면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당연히 천국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이 우리에게서 제일 소중한 존재인 줄 믿고 그를 의지하는 삶을 사는 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주신 목적은 바로 그 뒤에 나오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나? 그 귀한 일을 선전하라는 거예요. 불신자들에게 선전하라는 거예요. 양반아, 나도 당신처럼 예수 안 믿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예수 믿게 하고 하나님을 위해 나를 목사로,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다 세워주시. 난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어. 난 이 세상 더 좋은 비교도 안 되는 난 천국에 가는 사람이야. 난 그래서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거 별 관심도 없어. 나는 이제 이 세상 떠나면 더 좋은 곳에 가기 때문에 그저 이 땅에 있을 동안에 어떻게 하든지 좀 하늘나라에서 상 받는 일 그것만 하려고 했으지. 당신처럼 쓰잘데없는 게 욕심 많네. 집에 100채가 있으면 뭐 할 거야? 100억을 쌓아놓으면 뭐 할 거야? 주를 위해서 쓰지 않는 건 다 할 거야. 나는 그런 삶을 살아. 선전하라는 거예요. 당신도 예수 믿고 이런 복을 받아. 당신처럼 내가 많은 권세도 없고 돈도 없어도 난 마음이 늘 편해. 우리 잘 부르는 찬송가 있잖아요.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불안해. 예? 마음이 편안해. 어느 곳에 있든지 마음이 늘 편안하다. 왜요? 예수 믿고 나니까
뭐 하나님이 부르면 가는 거지. 가면 더 좋은 데 가는데 무슨 걱정이. 그저 먹을 거 입을 거 있으면 족한데 뭐 더 많이 먹었다고 더 좋은 거 먹었다고 어떻게 될 것도 아닌데 그저 하나님 은혜로 먹고 입었으면 되지. 무슨 걱정이겠나 하면 세상 신간 편한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많이 쌓아놓고 이거 누가 훔쳐갈까 염려 근심 걱정하면 없는 게 낫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여기 본문의 말씀처럼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나에 대한 그 베풀어 주신 은혜, 그 복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알릴, 선전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에 보면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것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래. 예, 내가 예수 믿고 난 뒤에 아니 주를 위해서 별로 한 것도 없는데 뭔가를 하나 했습니다. 집사님 이번에 그 일 참 잘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요만큼이라도 영화롭게 했구나 하고 그걸 기뻐하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도 하나님 그동안 살면서 아무것도 못했는데 요거 한 가지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보면은 사람들에게 다 알려지게 돼 있다니까. 이거 어느 집사님이 한 거래. 이게 누가 이렇게 한 거래. 다 알려지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장부에 또 다 적어놔요. A 집사가 언제 뭘 했다. 그리고 천국에 가면 그거 다 또 세상 사람들은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다 기억해 놓으셨다가 우리에게 상급으로 면류관으로 존귀와 영광으로 갚아주십니다. 그러니까 그저 구원받은 성도의 사명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데 우리가 언행 심사를 통해서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말 한마디라도 아니 집사님 이거 언제부터 그렇게 잘 됐어 할 때 아유 다 하나님 은혜죠 하면 그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별거 아니지만 아니 어떻게 그렇게 병이 쑥히 났어.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새 어떻게 사세요? 죽지 못해 살아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죽고 싶으세요? 그렇게 살라고 아득바득하면서 성도인데 집사님 요새 어떻게 사십니까? 차라리 죽고 싶어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은혜고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싫으면은 데려가 달라고 하세요. 그러면 속히 데려가 버릴 거예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다만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직분 맡아서 충성하고 찬양대나 교사로 봉사하고 기도하는 거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구속의 은혜를 깨닫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내게 베풀으신 은혜와 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입으로 찬양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한 삶을 살아야 돼요. 이제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동안 베풀어 준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당장에 우리 지금 나라도 보면 갑자기 뭐 홍수가 나가지고 충청도 이남에서 막 난리가 났잖아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큰 죄를 졌다고 물에 빠져 다 죽었겠어요. 여기 서울에 있다가 죽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한 사람도 하나님이 상하지 않도록 다 보호해 주셨는데 그게 하나님이 보호하신 것이지 여러분들이 내 자신을 스스로 지키고 보호해서 되어진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있다는 이 사실만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지금 이 시간이라도 아니 오늘 밤이라도 저 여러분의 영혼을 거둬간다고 하면 우리가 아니라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감리교로 창시한 존 웨슬리는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면 하나님으로부터 세 가지 질문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첫째는 내가 내게 준 시간을 어떻게 썼냐? 둘째, 내가 내게 준 물질을 어디에다 썼냐? 셋째, 내가 내게 준 자녀를 어떻게 가르쳤냐? 즉 모든 인간은 이 땅에 있을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베풀어진 모든 은혜 모든 복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을 날이 있다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 이 웨슬레의 말이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 갔더니 내가 너 90년 동안 세상에 남겨놨는데 그거 뭐 했느냐? 이 말씀 뭐예요? 나를 위해 살았냐? 너를 위해 살았냐? 물은 거잖아요.
그럴 때 나만 위해서 산 사람은 대답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내가 너한테 굶어 죽지 않도록 풍성하게 물질 주었는데 나를 위해서는 쓴 게 있느냐라고 물을 때 머리만 긁고 있어서는 안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너한테 태상급으로 자녀 주었는데 그 자녀들 하나님 믿고 너보다 더 좋은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 놓았느냐라고 물을 때 대답 못한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불충한 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단편적인 얘기겠지만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이 세 가지가 제일 큰 거일 수도 있으니까 우리도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만약에 이렇게 물으신다고 할 때 저는 이렇게는 했습니다. 이만큼은 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야 돼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말만 하지 말고 정말로 그런 삶을 살면은 그것을 자녀들이 보고 배워서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야 된다 하지 않아도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요. 왜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하나님 제일주의로 사는 거 보니까 그래서 저분들은 장수하고 하나님이 복을 줘서 이렇게 잘 되는 거야. 우리도 잘 되는 건 저 방법밖에 없어. 가르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신앙생활 안 하고 돈이 최고야 라고 하면 자녀들도 똑같이 돼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5장 10절에 보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서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평생 동안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참으로 성경도 14권, 13권 쓰고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냈지만 어마어마한 일을 했잖아요. 예수님 이래로 제일 많은 일을 한 사람이지만 내가 한 게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더 위대한 사도가 되어진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되었다고 하나님의 덕을 선전할 수 있는 그리스도 구속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서 날마다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는 그런 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